3장은 스가랴가 본 8가지 가운데 4번째 환상에 해당됩니다. 한 가지 환상도 귀한 것인데 8가지 환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급박성,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죠. 자, 이전 3가지의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 회복에 그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제 4번째 환상은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너편에 아파트가 서져 있죠. 또 자세히 보시면 이제 입주를 앞두고 불을 환히 켜놓은 것을 또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이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지만 입주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회복되고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사람, 또 정말 봉사할, 헌신할 그런 사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환상이 이렇게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대목이죠. 자, 1절에서 7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그를 정죄하며 서 있는 장면으로 이 환상이 시작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참소하는 자는 이 사단의 모습이죠.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어디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욥기 1장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낄낄빠빠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십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낄지 빠질지 눈치껏 행동해야 된다는 의미죠. 근데 사단은 눈치가 없습니다. 낄 때 끼어야 되는데 끼지 않아야 될 때 지금 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절, 2절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되십니까? 마치 법정을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여느 세상 법정과는 다르게 판사는 도리어 이 고소자 사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 판사는 변호사의 역할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변호사를 자청하시면서 피고인 이스라엘의 입장에 서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루살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그저 그런 사이로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고소, 고발, 참소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읽었습니다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말씀으로 확증하시죠. 이 얼마나 든든한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결코 사단 앞에
주눅 들어서도 안 되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판사와 고소자 앞에 선 여호수아의 모습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따라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마친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환상이 여러분들 따라오시죠? 예. 구원을 받아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이지만 아직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예. 그슬리니까 옷이 더럽다. 예. 그만큼 깨끗하지 않다.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예. 죄의 옷은 벗기고, 죄의 옷이 벗겼으면 우리가 알몸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로마서의 표현으로는 의의 옷, 이스가랴에서 표현하는 아름다운 옷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 얼마나 귀한 일이니까. 자,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제수 옷을 입고 섰습니까? 아니면 옷을 갈아입었습니까? 옷을 갈아입었죠.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씻긴 희고 깨끗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있을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 보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새 옷을 입으려면 당연히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습니다. 큰 은혜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5절에 보면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 자, 그런데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 곁에 섰더라.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데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스가랴가 끼어듭니다. 스가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거룩한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혔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머리에도 관을 씌워 주십시오.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고 스가랴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관은 대제사장의 복장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 모자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에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스가랴는 여호와의 환상 가운데 끼어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이 대제사장의 관까지 씌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내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순궁관으로 내 머리에 씌우십니다. 이게 시편 21편 2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무엇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내가 필요한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입니까? 스가랴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주실 겁니다. 또 찾게 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요구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어떻게 보면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냥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너무나 친밀한 관계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생명까지 다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엿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주의 뜻대로 구하시면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고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중히 요구하시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분의 성전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뜰을 지킨다는 것은 성전이 우상 숭배와 죄악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을 미리 막는 사명을 다하게 된다. 또 하나님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은 제사장의 특권, 즉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대제사장의 특권과 성소를 왕래했던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세계를 위한 제사장적인 사명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행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무슨 단서 조항을 붙이고 있나요? 너희가 내 도를 순종하고 내 율례를 따라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죠. 확인해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는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에 그 말씀에 따르면 축복을 주시고 너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저주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다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눈 하나 깜짝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시려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빌려오신 예수님, 허랑방탕한 삶, 우상 숭배와 점철된 죄악으로 삶을 낭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서 나를 꺼내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서 제사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해주셨다.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따름으로써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당연히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은혜를 모른 척 해서도 안 되고 또한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처지와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에게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가 아직까지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가랴서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또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8절에서 10절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에 이어 미래에 대한 약속, 즉 예언으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을 예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남겨진 자가 있고 함께할 동역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진정한 구원자인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본문에서 그 진정한 구원자를 싹 이 돌 이미지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싹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 것이죠.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기서 다시 오실, 또한 여러분에게 오실 예수님,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돌은 또 다른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자, 메시아는 그를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었고 버림받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셨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기초석이 되셨다. 신령한 반석이 되어주셨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에 7눈이 있다라고 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겠죠. 결국 이 돌은 무한하고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은 마지막 부분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겠다고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이렇게 스가랴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의 이 예언, 어떻게 보면 환상, 우리가 4개만 봤습니다. 앞으로 4개를 더 볼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많은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성탄을 앞둔 이 시기에 필요적절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그러죠. 코로나로 또한 세상 돌아가는 뉴스거리로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빼앗겨 참된 경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열정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스가랴 선지자는 너희들이 어디에 그렇게 열중하며 달려가고 있느냐? 무엇에 그렇게 마음에 빼앗겼느냐? 그렇게 외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돌이키라. 이런 말씀에 회개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고 결단 있는 방향 전환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급박한 어떤 위기의식을 우리는 학계나 스가랴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야 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과 또한 어둠에 있는, 칠흑과 같이 어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구름 타시고 곧 오시리라. 내가 다시 속히 오시리라. 이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선악간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의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견고하게 심지로 삼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요 창조자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대적을 무찌르시고 엎드리셔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소멸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 입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멸관을
씌워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니 내 잔이 넘치다이다.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지금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마시게 하십니다. 주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고 세상은 그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셔드려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를 하루에 다 끝내버리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요동치지 않고 잠잠하도록 우리에게 안식과 소망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성탄절 또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